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4장 15절부터 19절,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탁구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이 선뜻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갑고 쌀쌀했던 긴긴 겨울이 거의 끝나가고 생명의 계절인 봄이 우리들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봄은 생명의 계절입니다. 부활의 시절입니다. 겨우내 땅속에서 죽었던 무생명들이 고개를 내밀고 싹을 틔우며 벌써 주변에는 여러 나무에서 꽃들이 만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에도 생명의 꽃이 피고 희망의 꽃이 피고 우리의 믿음도 푸른 새싹처럼 파랗게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소생하게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24장 1절부터 25절을 본문으로 해서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시작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라면 끝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단지 그 끝이, 그 종말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작이 반이면 끝이 전부라면 끝이 있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끝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가운데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도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라는 제목의 희곡이 있어요. 아무리 출발이 좋고 우리의 삶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해도 끝이 좋지 않으면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시작과 끝을 비교해 볼 때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입니다. 둘째는 시작도 나쁘고 끝도 나쁜 사람입니다. 셋째는 시작은 나빴는데 끝은 좋은 사람이에요. 넷째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나쁜 사람, 좋지 않게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낸 사람이에요. 비극적이게도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의
거의 모든 대통령의 끝은, 마지막은 좋지 않았습니다. 끝이 좋아야 한다 하는 이러한 명제는 일반적인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애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명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제8대 왕 요아스 왕, 유다의 제8대 왕인 요아스의 끝,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아스의 시작은 좋았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아스 왕처럼 우리의 삶이 비극적인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 끝이 좋은 인생, 마지막이 좋은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고 불행으로 마치지 않는 삶이 되려면 첫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섬기라 하는 기별입니다. 요아스 왕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아스 왕의 할머니는 북방 이스라엘 아합 왕, 우리가 성경에서 아합 왕 잘 알잖아요. 악독한 우상 숭배하는 가장 악한 왕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 왕인데,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요아스 왕의, 오늘 본문의 요아스 왕의 할머니가 됩니다. 이 아달랴가, 요아스 왕의 할머니 아달랴가 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하여 왕비가 돼요. 그런데 남편인 이 유다의 여호람 왕이 죽고 난 다음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아 왕도 얼마 후에 죽습니다. 그러자 이 아달랴가 유다 왕의 후계자가 될 모든 손자들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여 유다를 다스리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이 맥이 끊어지지 않게,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기적적으로 그 모든 왕자들이 살해당할 때에 당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 왕자 요아스를 빼돌려 그리고 성전에서 6년 동안 그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의 혈통들이 단절되지 않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6년 동안 성전에서 몰래 요아스 왕을 양육한 다음 그가 7살이 되었을 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당시에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의 할머니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은 우상숭배하는 여러 왕들에 의해 파괴되고 완전히 퇴락된 가운데 방치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성전을 찾을 이유도 없고, 성전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필요를 못 느낀 백성들은 다 성전은 방치하고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퇴락된 상태에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제일 먼저 국책 사업으로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제사를, 성전 봉사를 다시 시작하게 돼요. 자, 이런 측면에서 이 요아스 왕의 시작은 좋은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아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게 그의 통치 초기 시절을 성경의 저자는 평가하고 있어요. 요아스의 출발은 좋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는 것이 역대하 저자의 초기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아스가 그의 정신적인 영적 그리고 통치 멘토였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특이한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180도로 돌변합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자기가 성전을 수리했어요. 근데 그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고 성경은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23절과 24절에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리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겼으니 왜 그런가?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를 통하여 요아스를 징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아람 군대가 적은 군대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큰 군대를 그들에게 붙이셨다고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가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유다와 하나님을 떠난 요아스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유다의 큰 군대가 아람의 적은 군대에 의해 패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의 출발은 좋았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 사업을 다시 출발했어요. 다시 재건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초심을 잃고 그분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분을 끝까지 섬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은 비극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요아스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들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요아스가 그가 생존하고 왕이 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시편 116편 12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시인이 드린 이 기도와 마찬가지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잘 마감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비결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반대 눈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분을 떠날 때에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주님의 보호의 손길도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에 주님의 보호의 손길도 우리에게서 거두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하고 게을리할 때에 유다의 강력한 군대가 약한 적은 숫자의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해 버렸던 것처럼 여유있게 나의 미래의 삶에 풍부하게 생각했다, 저축해 놓았다 하는 물질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건강만큼은 자신한다고 하는 사람도 어느 틈인가 자신도 모르게 몸에 이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가슴에 간직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복되게 마칠 수 있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원리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유종의 미를 잘 거두려면, 마무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바로 이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여 성전 봉사를 회복한 왕이 누구였어요? 요아스 왕이었어요. 그랬던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그랬어요. 섬겼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이러니잖아요. 성전을, 퇴락한 성전을, 파괴되고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고 재건하여 성전 사업을 시작했던 요아스가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가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요아스가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당장에 그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그에게 천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형벌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1년 후에, 경고를 보낸 1년 후에 심판이 임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기 1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왜 선지자를 보냈는가?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하나님께서 쉽게 요아스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돌이켜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돌아오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도록,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떠났던 여호와께로 돌아와 구원, 다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도록, 예배를 회복하도록 호소했지만은 그 경고를 듣지 아니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쉽게 포기하잖아요. 일반 다른 선지자를 보냈을 때의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요아스 왕과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요아스를 양육하고 요아스를 죽음에서 구원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요아스가 통치할 때에 그에게 정신적 영적 멘토 역할을 했던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그에게 보냅니다. 20절에 보면은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었느니라 하니 이렇게 돼야 돼요. 하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린 시절 성전에서 함께 자랐던 스가랴, 자기 동료이면서 친구이고 현재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그 스가랴의 기별에, 강력한 경고의 기별에도 듣지 않고 심지어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무리가 그를 죽인 것이 아니에요. 방백들이 그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절들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고요. 비극이지. 왜 요아스의 왕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났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기별을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성전에서 그가 어린 시절 그의 할머니의 추적을 피해서 성전 안에서 몰래 그를 키우던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손길에서 그가 성장할 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와 함께 자랐어요. 어린 시절 소꿉놀이 하면서 함께 자랐어요.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둘도 없는 친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에 그 기별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명령하여 성전 안에서 돌로 그를 쳐 죽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인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의심할 것도 없이 그의 미래는 파괴적이고 비극으로 끝날 것을 우리는 유추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지 아니했더라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그의 친구였던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왕으로서 자기에게 바른 소리를, 바른 기별을 전하는 것을 듣기 싫었습니다. 자존심 상했어. 누가 왕인 나에게 감히 네가 제사장이고 네가 내 친구고 네가 선지자를 할지라도 나에게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말라.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귀를 막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을 영원히 침묵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선동하여 명령하여 돌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두려운 성전 안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의 기별자를 영원히 침묵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귀를 막았어요. 마음을 닫았어요. 우리는 사울 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낸 것을 봅니다. 경고의 기별을 보냅니다. 회개하라는 기별을 보냅니다. 돌이키라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울은 그때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변명했습니다. 합리화시켰어요. 이유를 대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마지막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살로 막을 내렸어요. 사울왕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사울왕이 출발했을 때, 그가 왕으로서 출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는 이스라엘을 침공한 외적을 격퇴하는 놀라운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출발은 좋았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반복해서 무시하고 듣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그를 떠났고 그는 자살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살로 그의 인생을 끝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거절한 자의 인생 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내는 기별 중에 항상 마지막에 빠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7교회,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사데, 라우디게아 7교회 모두에게 빠짐없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는 간곡한 메시지가 각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들에게 선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고 했던 동일한 기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는 길이 옳다면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의 정로에서 이탈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의 빨간불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3장 7절과 8절에 히브리 3장 7절과 8절에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랬어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사야 55장 3절에는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약속을 믿고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경고의 기별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여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비극이 아니라 아름다운 결말로 마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를 저버린 자의 마지막은 비극이다. 은혜를 저버린 자의 마지막은 비극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은 사람의 마지막은 비극입니다. 옛말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원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물의 색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물에 새겨봐야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오늘 본문의 요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호소한 그의 생명의 은인인 대제사장의 아들, 대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짓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3절과 25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부터 유다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국토는 유린당하고 약탈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는데 여기 23절에 1주년 말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회개의 은혜의 기간을 허락했지만은 요아스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고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왔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여기 모든 백성 중에서 성경의 저자는 모든 방백들을 죽였다는 것을 강조해요. 이 방백들이 두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는 요아스를 부추겨서 옛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했던 죄요. 또 하나는 호든 기배를 전하는 선지자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원수를 갚아 주셨어요. 스가랴를 죽인 방백들을 아람 군대를 통해서 다 학살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요아스는 어떻게 되었는가? 요아스는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죽이지 않고 큰 부상을 입었으니까 놔두어도 죽는다 하고 그냥 그를 버리고 떠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자연사에서 큰 상처를 입고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요아스의 부하들이 반역하여 그를 죽였는데 25절에는 요아스의 부하들이 반역해서 죽였다고 이야기해놓고 왜 그를 죽였는가?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요아스는 21절에서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다고 했는데 25절에 보면은 스가랴만 죽인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전부 다 죽인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얼마나 잔인무도한 행동을 한 것입니까? 요아스의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스가랴를 죽이면서 나머지 형제들까지 다 살해한 거예요. 요아스는 스가랴의 아버지며 제사장 여호야다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살아남고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아스 왕은 완전히 그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저버렸고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그는 완전히 저버렸어요. 받은 은혜를 모질게 거절한 대가는 그 스스로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요아스의 통치의 시작은 좋았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퇴락된 성전을 재건했어요. 중단된 성전 봉사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막을 내렸어요.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스스로 살아온 사람 없어요. 어릴 때는 부모의 은혜를 입었고, 성장에서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학교에서는 스승의 은혜를, 교회에서는 여러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사회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과 은혜를 입어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은혜를 돌 위에 새겨서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물 위에 기록한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등에 칼을 꽂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로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요아스의 이야기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말과 행동으로 저버리고 원수를 갚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말로는, 그런 사람의 끝은, 그런 사람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마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빗나간 우리의 인생들을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경고해 줄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끝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인생의 끝이 아름다워야 돼. 인생의 끝이 아름다우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전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평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아요.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은 눈여겨 보십니다. 받은 바 은혜를, 사람에게 받은 바 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얼마나 언제나 가슴에 품고 절대로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해 줄 때에 그 기별자를 거부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귀를 막지도 말고 마음을 막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로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요아스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보고 시작이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 시작이 어떠했든지 간에 끝까지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사람, 시작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분의 경고에 귀 기울이는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아름답게 마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치려면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끝까지 그분을 섬기며 경고의 기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맞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를 언제나 마음에 간직하고 처음에 시작했던 그 감사, 처음에 감동받았던 그 은혜들을 언제나 마음에 간직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무시하고 곁길로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되돌리기 위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말씀을 전달해 주실 때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굴복하여 이전처럼 또다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구원받는 그 자리에 모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